요한계시록 13장 1,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 2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서부터 10절은 마지막 때에 용이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의 최후 시도에서 그가 지향하는 동향을 기술하고 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는 그의 두 동맹자 곧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9절에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계시록 12장 17절과 연결되어 용이 자신을 지원하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한 짐승, 여기에 나오는 짐승에 대한 묘사는 계시록 12장 3절, 괴물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의 짐승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 짐승들이 나오는데 머리가 모두 열이고 뿔이 열이다. 다니엘 7장 3절로 7절 말씀. 다니엘 7장 네 짐승,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과 의미. 1. 사자, 머리 하나. 사자, 입, 바벨론. 두 번째는 곰, 머리 하나, 곰의 발, 메대와 바샤. 세 번째는 표범, 머리 4개, 표범과 비슷한 헬라. 네 번째는 열뿔 괴물, 머리 하나, 뿔이 열, 로마 열국. 다섯 번째, 머리 합계 7, 머리가 7, 복합적 특성. 짐승은 정치 세력에 대한 상징이다. 사단은 이 세력을 통해 일반적으로는 전 역사에 걸쳐서 특별하게는 마지막 때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다. 바다. 구약에서 바다는 종종 바다 괴물들의 거처를 상징한다. 시편 73편 13절 14절, 이사야 27장 1절. 이 바다로부터 악한 원수의 세력들이 나와 이스라엘을 제압했다. 계시록 17장에는 이곳에 나오는 짐승과 동일한 짐승이 나온다. 계시록 17장 7절로 8절. 이 짐승은 무정갱으로부터 올라왔다고 나온다. 그러므로 바다와 무정갱은 같은 의미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5절에서 물은 바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한다. 계시록 17장 15절. 결론적으로 바다는 통상적으로 폭군들이 등장하는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사회적, 정치적 상태에 대한 상징이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열뿔은 다니엘의 묵시에 나오는 넷째 짐승의 열뿔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들은 로마 제국의 붕괴 후에 일어난 왕국들을 상징한다. 7머리는 사단이 각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왕국들을 가리킨다. 열왕관, 즉 왕관을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계시록 2장 10절의 주석을 참조하라. 바다, 짐승은 계시록 12장 3절에 용과 똑같은 수위, 머리들과 뿔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용과 바다, 짐승도 하나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용이 그의 머리들 위에 7 왕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짐승은 그의 뿔들 위에 10 왕관을 가지고 있다. 저술한 바와 같이 용의 머리에 있는 7 왕관은 세상에 대한 완전한 권위와 권세를 가졌다는 사탄의 거짓 주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다, 짐승의 뿔들 위에 있는 10 왕관은 용이 세속적 정치적 세력들을 통하여 그 짐승에게 준 권세와 보좌와 큰 권위를 상징한다. 이것은 많은 왕관을 쓰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대립하여 서는 것을 의미한다. 계시록 19장 12절.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 이 짐승에는 계시록 17장에 짐승과 같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계시록 17장 3절. 이러한 신성 모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내뱉는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짐승 자신이 자기의 신격화를 주장함으로써 신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 세력은 하나님의 대권을 주장하며 그분과의 동등함을 주장한다. 특히 신성 모독의 형태는 다음의 2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두 번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한다. 누가복음 5장 21절. 이 2가지 형태의 신성 모독은 용이 로마교를 통하여 실현하고 있다. 2절의 짐승의 모양. 여기에 나오는 짐승의 모양은 다니엘 7장의 4 짐승들의 모습과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 역사를 지배해온 제국들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으신 것처럼 바다,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이 여러 표상들에 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리스도를 탄생 즉시 죽이려고 한 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용은 사단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계시록 12장 9절 참조. 사단은 구주를 죽이기 위해 헤롯의 마음을 충동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도전한 사단의 주된 대리자는 로마 제국이었으며 이교가 그 나라에서 압도적 세력을 가진 종교였다. 그러므로 용은 원래 사단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한 2차적인 의미에서 이교 로마를 상징한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짐승과 비슷하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표상은 많은 개신교도들이 믿는 바와 같이 일찍이 고대 로마 제국이 잡고 있던 그 능력과 우위와 권세를 계승한 교황권을 대표한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작은 뿔의 기사와
거의 같은 이 예언은 틀림없이 교환권을 가리키고 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리고 선지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라고 말한다. 그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고 하였다. 42달. 다니엘서 7장에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1260년과 같은 기간으로서 그것은 법안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은 전장들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법안권이 채상권을 잡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이다. 1798년에 법왕이 프랑스군에게 사로잡혀 법안권은 치명상을 입었으므로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각시대의 대쟁투 438쪽에서 439쪽.